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도 역시 다윗의 시로 그 배경을 따지자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풍부한데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일부의 학자들은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이전에 그 엔게디와 바란 광야, 또 사울과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피하여 쫓기던 그 시절에 기록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기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명실공히 왕이 된 이후에 지난 삶을 회상하며 기록할 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왕이 되기 전이든지 왕이 된 후든지 오늘 23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 가운데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누구에 비유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양을 치는 목자에 비유해서 그 양에게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과 쉴만한 그런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목자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에 비유한 하나님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한번 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3절.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세 가지 예를 한번 찾아보면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여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할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가 알려주리라 하고. 여기 말씀에 보면 요나단과 같은 사울의 아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쩌면 진작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필요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요나단이 자기를 심히 좋아하므로 죽을 목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목숨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건져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요나단이 없다면, 다윗을 심히 좋아했던 요나단이 없다면 다윗은 진작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거기에 보시면 다윗을 심히 좋아했던 요나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 인생 가운데 목자가 되어주셔서 다윗에게 꼭 필요할 때 또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사무엘상 22장 1절하고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모이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오늘 여기 다윗을 심히 좋아했던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다윗의 생명을 건지기도 했지만 여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피하여 숨어 다닐 때 쫓겨다닐 때 하나님은 여기 원통한 자 빚진 자 400명가량을 아둘람굴에 숨어있는 다윗에게로 보내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이 다윗을 지키게 하시고 또 이들로 하여금 이 다윗으로 하여금 정치와 리더십을 배워서 결국에는 다윗이 왕의 면모를 갖추게 하고 이후에는 이들이 다윗의 용사가 되어서 다윗의 호위무사가 되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외로운 때에 400명을 다윗에게 붙여주셔서 그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것.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 또 찾아보면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는데 다윗을 심히 좋아했던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통해 다윗의 생명을 건져주기도 하시고 아둘람굴에 피하여 있을 때 400명가량을 보내주셔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5절 말씀 유명한 사건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옳고 그름의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렸던 그런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느냐? 생명을 걸고 다윗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나단을 보내주셔서 옳고 그름의 여기 판가름을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던 다윗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지 못하는 다윗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길을 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단을 보내주신 거. 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뿐이겠습니까? 요나단, 아둘람굴의 형제들, 나단과 같은 사람들, 다윗이 삶을 회상하건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마치 양을 칠 때 그 좋은 꼴로 좋은 맑은 시냇물가로 잔잔한 그런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나단과 같은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아둘람굴의 형제들을 보내주시기도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꿔서 말하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왜 이와 같은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었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하루의 삶 속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내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겸손히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마지막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되셔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여기 3절부터 후반절에 세 개를 고백하는데 뭘 고백하느냐.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기 소생이라는 말은 슈브라고 하는 그런 말로 회복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제때 그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여기 영혼을 소생시킨다, 회복시킨다. 한때 이 다윗은 우리 어저께도 나눴던 것처럼 시편 22편 말씀에 보면 한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을 고백했는가. 22편 1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한때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 그렇게 절망의 진흙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랬습니다. 회복시켰다. 이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도 토해냈지만 역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시편 22편 25절 말씀에 보면 큰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절망 가운데 자기의 심정을 여기 하나님 앞에 토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절망의 노래가 찬양이 되고 경배가 되게 하셨던 것. 이처럼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목자로 이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또 여기 3절 중반절에 보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6편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토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한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범해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과 같은 선자를 보내주셔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다시 다윗이 의의 길로 돌이키는 그런 다윗 삶 가운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죄악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눴던 것처럼 시편 1편서부터 여기 22편 함께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과 그 반역을 도왔던 아히도벨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무리들로 인해서 대적자들로 인해서 끔찍한 생명의 위협과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셨느냐.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대적자들로부터 쫓기는 위기와 위협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나이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여기 목자 되신 하나님을 통해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영혼이 회복되고 의의 길로 인도받고 여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기 삶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뭘 고백했느냐.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왜 이런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상을 주시고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산성의 구원의 뿌리 되시며 산성이 되어 주실 그 하나님을 이 하루 가운데도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주님을 겸손히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추경, 이기, 한우진, 이지선, 금성호, 한승희, 김지만 우리 잘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새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과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구역 안에 인도자들과 우리 잘 연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 구령 사업에 힘쓸 때 다 같이 마음에 우리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족 복음화에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태신자를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돕는 아버지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 하루도 충만히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산성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할 파이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깊이 경험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가족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역들 아버지 하나님의 모일 수는 없지만 인도자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잘 연결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 이런 구역 모임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또 아버지 마음을 열고 우리 가족임을 한 가족임을 아버지 하나 나눌 수 있는 우리 새 가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경, 이기, 한우진, 이지선, 김성호, 한승희, 김지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이 아버지 예수 믿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 복음화가 되지 않은 가정들 가족 복음화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도 영혼의 관심을 갖고 아버지 구령의 열정을 갖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오늘 이 하루 동안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적인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되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이 하루 동안 충만히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또 모든 아버지 환경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저들 믿음이 또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매 주일마다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저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여 지옥 갈 운명에 처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태신자를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들이 있다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되어서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가족 복음화가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매 주일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귀한 새가족들의 등록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도 이제 확진자들이 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방역 책임자들과 의료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제 계약하는 우리 자녀들 또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 또 자영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을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